우리들의 믿음을 생각을 하면서 오늘 스데반을 살펴보게 되었는데, 최초의 순교자입니다. 기독교 최초의 순교자의 그 높은 단계까지 가 있는 순교자의 신앙을 생각해 보는 것이 얼마나 괴리가 있을까, 그리고 초장부터 질리는 것은 아닐까. 지금 내 믿음은 형편없는데 어떻게 순교자의 믿음을 오늘 살펴보나. 그런 일 없기를 바라고, 오늘 스데반의 이 순교의 스피릿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오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밝혀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초의 순교자가 사도가 아니라 평신도 집사였다고 하는 것이 특이합니다. 스데반 집사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헬라파 유대인으로서 매일의 구제에 헬라파 과부가 빠지는 것을, 그런 그 불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들이 생각해낸 초대교회의 최초의 문제 해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7명의 집사를 세우자 그때 세워진 헬라파 유대인 집사였습니다. 스데반이 집사로 세워졌을 때 그때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3,000명, 베드로 한 번의 설교에 3,000명, 5,000명, 수다한 무리가 돌아오는 그런 엄청난 대형교회였다는 것이죠. 아마 한 성도 수가 2만 명 정도 되는 대형교회가 되지 않았을까. 2만 명 출석 성도가 된다 그러면 엄청난 교회죠. 그 정도의 예루살렘 교회가 됐을 것으로 지금 추산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살림살이 규모도 컸을 것이고, 2만 명이면 재정도 엄청났을 것이고, 매일 행해지는 규제 사역의 규모도 상당히 컸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는 해야 하는 이 주된 일이 과부를 구제하는 일, 수행하기 위해서 세워진 구체적인 일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일을 하면 되는 사람이 좋은 일이잖아요. 구제를 하는 그 일에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면 되는데 죽을 일까지 뭐가 있어요? 그런 사람이. 그를 죽음으로 몰아간 사건은 무엇인가? 무엇이 그를 죽음에 이르게 했는가? 오늘 그것을 살펴보는 거죠. 사도행전 6장 8절에 보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 강림 이후에 사도행전 2장 43절에 나타나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사도들에게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는 것과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 표현이 동일합니다. 사도에게 나타난 능력과 평신도에게 나타난 능력이 성령의 능력 안에서 차별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기사와 표적이 충만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성도들이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자유민들의 회당에 가서 논쟁했다고 나옵니다. 스데반이 간 회당은 리버티노 회당, 리버티노라고 하는 말은 노예였다가 해방된 사람들을 가리키는 리버티노, 라티노입니다. 라티노. 주전 63년경에 벌어진 유대 전쟁 때 로마 장군 폼페이우스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갔다가 자유민이 되어서 돌아온 이들의 후손이 세운 역이민자 회당, 시나고그였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직 예수를,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 돌아온 유대인들이 구약의 이 선지자들만 알고 있는 그러한 회당이었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스데반이 예수를 알지 못하는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아마 논쟁이 됐던 것 같아요.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스데반을 이 자유민들의 회당을 다니는 이 리버티노 회당의 사람들이 당해내지 못하니까 자존심에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승복하지 않고 사람들을 매수해서 지금 이 스데반 집사를 이제 죽음으로 몰아가는, 사내들인에 고발하는 그런 일이 지금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대목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유민의 회당에, 리버티노 회당에 왜 갔을까 스데반이? 그냥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맡겨진 일 잘하고 구제 사역이나 잘할 거지, 가만히 있으면 순교하는 자리에 거기까지 휘말리지 않을 수 있었는데, 행정하고 재무하는 일에만 충실하면 죽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뭐하러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하고 논쟁하는 그 회당에 가서 그들로 하여금 논쟁을 해가지고, 논쟁은 그 사람들이 논리에 밀리면 이렇게 수긍하지 않거든요. 그죠? 그래 너 잘났다 이렇게 되고 괜히 자존심 상하게 되면 사람들은 분노하고 화나게 되어 있죠. 왜 스데반은 맡겨진 일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 회당을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을까? 스데반 집사의 복음의 열정으로밖에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님은 교회 안에만 있지 않았어요. 교회 밖 세상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이 있었던 겁니다. 초대교회에 하나님께서 믿는 자의 숫자를 더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흥왕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다고 했는데, 예루살렘엔 바로 이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얼마든지 칭찬받는 자리에 있을 수 있었는데 거기에만 가두어지지 아니하는, 성령에 의해서 가슴이 뜨겁게 활활 타오르는 구령의 열정에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복음 증거자가 세워져 있었다는 거예요. 이 스데반과 같은 사람들. 여러분이 스데반 집사의 같은 디컨, 오늘날로 말하면 장로님들쯤 그런 직책이었겠다, 포지션이었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장로님들쯤 이렇게 되시면 세상 친구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잘 없어요. 이 신앙생활 적어도 20년, 30년, 40년 이렇게 하게 되면요, 전도 대상자 적어내라 그러고 태신자 적어내라 그러면 적어낼 사람 있어요, 없어요? 주변에 다 믿는데, 주변에. 그리고 이미 벌써 동창 모임 다 안 나간 지 오래고, 주일날 만나는 그런 모임 못 나간 지 오래고, 다 그런 친구들은 다 주일날 만나고 다 그러는데, 주일날 교회 가야 되는데 어떻게 그런 세상 친구들 만나? 그러니까 그쯤 되면요, 세상 친구들 다 이렇게 정리되고 그냥 보면 다 친구들은 다 장로님, 다 교회 다니는 분들. 그래서 도저히 적어낼 사람이 없어요. 그건 당연하게 그런 측면이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 오늘 이 스데반을 보십시오. 그런 포지션에 가서 얼마든지 2만 명 되는 예배당에 세워진 어떤 리더십으로 존경받고 안전한 자리에 갇혀 있을 수 있었는데 왜 위험한 세상으로 가죠? 왜 복음을 모르는, 칭찬받고 환영받지 못하는 그런 자리에 가죠? 거길 왜 갔죠? 왜 죽을 자리를 찾아서 거길 갔죠? 복음의 열정으로밖에 생각이 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스데반 집사님이 구제와 긍휼 사역을 못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잘 감당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일도 잘 감당하고, 그리고 더 중요한 본연의 일이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그건 복음 전하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위대한 명령에 반응하는 진짜 천연기념물 성도가 보이는, 제자 삼으라고 하는 그 말씀에 반응하는 그러한 성도였다는 그런 점이죠. 여러분, 우리 성도의 본연의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주어진 임무는 복음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교회에서 밥하는 일도 중요하고 다른 포지션 일도 중요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일은 구령 열정으로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 그 일이 우리의 본연의 일이죠. 1998년에 김병지라고 하는 골키퍼가 게임을 했는데, 김병지라는 선수, 아니 꽁지머리 김병지라는 선수가 있어요. 1998년에 이분이 아주 기념비적인 어떠한 일을 했는데 10월 24일에 게임이 있었거든요. 축구 게임이. 김병지 선수의 소속팀은 울산이었는데, 울산 공설운동장에서 열린 플레이오프 2차전에서 이 울산이 포항하고 1대1로 비겼습니다. 사흘 전 1차전에서 포항이 3대2로 이겼기 때문에 이대로 경기가 끝나면 김병지 선수의 소속팀이 탈락될 위기에 놓여 있었죠. 게임이 끝나고 게임이 거의 끝나는 후반 45분, 전광판의 시계가 거의 멎을 무렵 김병지 선수의 팀이 프리킥을 얻었어요. 상대편 문전에서. 어떻게 했죠? 골키퍼 김병지가 거기까지 쫓아갔어요. 골키퍼인데. 그리고 김현석 선수의 골을 딱 올린 크로스를 김병지 선수가 포항의 골대위로 솟아올라서 헤딩골로 연결시켰습니다. 골키퍼가 골을 넣었어요. 이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나라 프로축구 역사상 골키퍼가 골을 넣은 최초의 필드골로 기록되는 기록이래요. 골 넣는 골키퍼 보셨어요? 이렇게 프리킥을 공을 뻥 차가지고 상대편의 골키퍼가 나와서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 종종 있지만, 골키퍼가 중앙선을 넘어서 상대편 골문까지 가갖고 헤딩으로 넣는 거는요, 이건 우리 프로축구 선수.
김병지 선수는 그날 그 경기에서 울산이 승리를 합니다. 2001년도에 한 3년 뒤죠. 국가대표로 뛸 때에 공을 몰고 골키퍼가 중앙선까지 드리블을 했어요. 또 그런 짓을 또 한 번 했는데 이걸로 히딩크 감독의 분노를 사서 2002년 월드컵 때 이훈재 골키퍼한테 가려가지고 한 경기도 뛰지 못했어요. 찍혀가지고 아픔이 있는 선수예요. 저는 축구를 잘 몰라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느낀 건 뭐냐면 오늘도 몇 번을 이렇게 보면서 그 뛰어나가는 장면들, 골키퍼가 이렇게 있다가 막 엉덩이가 들썩들썩하면서 빡 뛰어나가는 그런 장면을 뒤에서 관중이 찍은 직캠을 보면서 저런 파이팅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막판에 골키퍼까지 최전방에 나가서 공격에 가담하는 그 정신, 아마 감독은 그런 사인을 주지 않았을 거예요, 골키퍼한테. 그런데 게임을 포기한 거 아니에요. 이 게임에 나는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고 나는 이 게임에서 이겨야겠다고 하는 그 마지막까지 사력을 다하는 어떤 투지? 파이팅? 어떤 그런 모습들이 흘러야 되지 않나. 전 축구 다른 건 모르겠지만 내가 골을 넣어야겠다라고 하는, 가서 뭔가라도 좀 공격에 최전방 공격수의 자리에 가서 역할을 감당해야겠다, 골을 넣는 것이 이기는 것인데 하는, 난 그런 파이팅이 우리 성도들과 좀 흘렀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성도의 기본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 증거입니다. 복음 증거. 안전한 교회 안에 머물 수 있어요. 교회 친구들만 있을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목적 의식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어제 발표 보셨나요? 점점 기독교 인구가 2.2% 줄어든 것으로 보고가 되었어요. 점점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 주변에 전도할 사람이 없다고 말하는데 그건 우리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입니다. 내 본연의 임무가 뭔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죠. 1956년 미국을 충격에 빠뜨린 사건이 있었는데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여러분 잘 아시는 젊은 선교사가 친구들 5명과 함께 베네수엘라 호전적인 부족으로 악명이 높은 아우카 부족을 전도하러 갔다가 5명 모두가 창에 찔려서 죽는, 무참하게 살해당하는 일을 당하게 되죠. 그때 짐 엘리엇의 아내 엘리자베스의 뱃속에는 유복자가 있었습니다. 1000명도 안 되는 이 소수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했다가 희생된 건데, 짐 엘리엇은 어떤 학생이었습니까? 위튼 칼리지의 우등생이었고 교내 레슬링 챔피언이었고 학생 해외 선교회 회장이었고 아마추어 시인이었고 그리고 학년 대표였습니다. 그가 졸업을 앞둔 시점에서 자신의 일기장에 뭐라고 적었냐 하면 이렇게 적었어요. 하나님, 저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시기만을 바랍니다. 주여, 이 생애에 그것 말고 귀한 일이 또 무엇이 있겠습니까? 복음 전하는 일보다 나은 일을 저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주여, 저를 보내주소서. 하나님은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는가? 주님이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주여, 저를 활활 타오르도록 성령의 기름을 흠뻑 적셔 주옵소서. 하지만 불꽃은 잠깐이며 대개 단명입니다. 내 영혼아, 너는 단명을 견딜 수 있는가? 내 안에는 위대하신 단명의 성령의 영이 살아계신다. 주여, 저를 연료로 삼으소서. 하나님의 불꽃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잠깐 살다가 불꽃으로 사라져도 좋사오니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파,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소모품이 뭔지 아시죠? 쓰고 버리는 거, 한 번 쓰고 버리는 거, 번개탄 같은 그런 존재들. 하나님, 주님의 나라 복음을 위해서 나를 소모품으로 써주십시오. 이런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다고 하는 구령의 열정으로 이게 무장되어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짐 엘리엇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자세를 가지고 주님의 일을 하십니까? 우리의 가슴에 하나님을 위한 불꽃이 타오르고 있습니까? 하나님, 언제 나를 불러도 좋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활활 타오르는 횃불처럼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는지를 점검해 보십시다. 스데반에게 있었던 바로 이 구령의 열정, 한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복음에 빚진 자세,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복음이 그냥 전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편안한 장소에서 나이스하게 전파되는 복음은 없어요. 복음이 증거하는 것은 양이 어디 사이로 가는 거죠? 양이 어디 사이로 가는 거죠? 예수님이 70인의 전도대를 보내면서 내가 너희를 누구에게로 보내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죠? 이리떼에게. 양을 이리떼에 보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 이리떼 잡혀오니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하셨는데, 근데 예수님은 양같이 순결한 마음을 가지고 이리떼 사이로 가라 하셨잖아요. 스데반이 방문해서 복음을 증거한 자유인의 회당에서 어떤 악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고소했습니다. 얼마나 회방을 놓는지 몰라요. 매수에 따랐습니다. 매수. 스데반을 고발하려고 매수했는데, 매수는 돈을 주고 사람 사는 거죠. 사는 사람도 나쁘고 돈에 팔려서 거짓 증언을 하는 사람도 나빠요. 사단 마귀가 그렇게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받고 매수된 사람이 거짓 증인을 함으로써 스데반을 죽을 자리로 몰고 가기 시작하는 거고, 이제 스데반은 예수님이 사내들인에 고발되어서 빌라도 총독의 로마 법정까지 가고 거기서 십자가에 처형되는 그 과정을 이제 그 궤도에 올라서게 되는 거예요. 스데반이 똑같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충동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백성의 장로들과 이 종교 지도자들을 이제 충동해요. 스데반을 죽일 이유를 찾는 거죠. 거기에 대중이 충동당하는 것입니다. 이런 악한 의도를 가진 선전선동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 나치 정권 하에 그 히틀러 밑에서 공보장관을 했던 괴벨스라는 사람이죠. 그 좋은 머리로 독일 사람들을 선동했는데, 이 선동 선전에 대중들이 다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론재판으로 몰고 가서 저분이 어떤 사람인지, 저의 말씀이 어떤 건지 자세히 알아보지도 않고 그냥 때려잡고 생사람 잡는 거죠. 생사람. 여러분, 생사람 잡는 것은 성경의 이 시대나 지금 시대나 똑같습니다. 사람 매수해서 악선전 퍼뜨리고 진실을 다 말하지 않고 한 반만 섞어서 말하면서, 그래서 사람을 이상하게 만들어서 죽이는 거. 이런 거 제일 많이 쓰는 사람들이 공산주의자들이죠. 선동의 달인들. 괴벨스가 어떤 말을 했냐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깨어있는 시민의 자각이 참 필요한데, 이 본질을 정확하게 보는 거, 어떤 사태를 잘 보고 판단 내리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선동은 한 문장으로 가능하지만 그것을 반박하려면 수십 장의 문서와 증거가 필요하다. 괴벨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반박하려고 할 때에는 사람들은 이미 선동되어 있다. 분노와 증오는 대중을 열광시키는 가장 강력한 힘이다. 거짓과 진실의 적절한 배합이 100%의 거짓보다 큰 효과가 있다. 대중에게는 생각이라는 것 그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들이 말하는 생각이란 모두 다른 사람들이 한 말을 그대로 반복하는 것에 불과하다. 승리한 자는 말의 진실 여부를 추궁당하지 않는다. 거짓말은 처음에 부정되고 그 다음에 의심받다가 되풀이하게 되면 모든 사람이 믿게 된다. 와, 어떻게 이렇게 대중을 잘 파악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악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고발해서 사내들인으로 끌고 와요. 그리고 그곳에서 생사람을 잡는 거죠. 스데반을 죽음으로 몰고 간 이들은 바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굴혈로 만들었던, 바로 성전을 통해서 이득을 받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었죠. 그들 앞에서 스데반이 이제 했던 설교가 이 사도행전 7장인데, 이 2절부터 53절까지 오늘 사도행전 6장을 읽고 그 뒷페이지를 읽었는데, 정작 스데반이 했던 설교 부분은 읽지 않았어요. 이게 너무 길어서. 이거 읽다 보면 여러분들 다 주무실 것 같아가지고. 사도행전의 평신도 스데반 집사의 설교 전문이 다 실려 있다고 하는 점이 참 특이해요. 굉장히 긴 설교인데 굉장히 이례적이에요.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설교도 있고 사도들의 설교도 있는데 전문이 다 실려진 경우는 극히 드물거든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의 이 설교는 전문이 다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다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설교가 완벽하게 다 들어가 있을 때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중요하다는 거죠. 중요하다는 거.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설교문에서 스데반은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그 메시지의 주인공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가 전하고자 하는 설교 주제는 아주 명확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두어진 그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스데반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지금 6가지로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오늘 읽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퉁치고 지나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읽어보실 거죠? 한 번 읽으면 모릅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 최소한 3번 이상 읽으셔야 오늘 말씀의 맥락이 짐작이 되실 거예요. 저도 여러 번 읽어봤는데 한 번은 전하는 스데반의 입장에서 읽어봤고 한 번은 내가 그 스데반의 설교를 듣는 마음이 열린 청중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읽어봤고 그리고 내가 사내들인의 아주 완고한 바리새인 같은 사람의 입장에서 들어봤어요. 뉘앙스가 확확 달라요. 다 달라요. 최소한 3번 이상 오늘 이 사도행전 7장 2절부터 53절까지 긴 스데반 설교의 전문을 다 읽어보시기를 바라요. 스데반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6가지 사건으로 구분해서 설명합니다. 2절부터 16절까지는 창세기를 요약해요. 7절부터 41절까지는 출애굽기와 레위기를 요약합니다. 42절부터 44절까지는 민수기와 신명기를 요약합니다. 그리고 45절 한 구절로 여호수아를 끝내요. 46절, 47절 두 구절에서 사무엘 하에서부터 역대하까지의 역사를 정리합니다. 마지막으로 48절, 50절 에스라에서부터 말라기까지를 총망라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저는 이 삐딱하게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스데반의 설교가 어떻게 들렸을까? 야, 이거 당사자들은 굉장히 기분 나빴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거든요.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을 6장 11절에 보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6장 11절의 말씀 시작.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그리고 13절의 말씀 시작.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맞이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그러니까 이 고발하는 사람들의 얘기가 맞는 측면이 있어요. 스데반이 말한 주제가 뭐냐 하면 모세와 하나님에 관한 주제를 말했어요. 또 거룩한 곳에 대해서 말했어요. 거룩한 곳은 뭐를 얘기하는 것이죠? 성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에 대해서 말한 거 맞아요. 그러니까 자유민의 회당에서 스데반이 어떤 주제를 가지고 말했느냐, 고발하는 사람의 말대로 모세와 하나님에 대해서, 성전과 율법에 대해서 말한 건 맞는데 틀린 건 뭐냐 하면 그런 것들을 모독한 게 아니거든요. 그런 주제를.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모세와 하나님에 관해서, 성전과 율법에 관해서 또 어떤 분이 얘기했다는 거 여러분 생각나시는 분 있으세요? 누가 이런 설교를 하셨죠? 이런 주제를 가지고? 성전에서? 예수님! 최후는 어떻게 되셨습니까? 돌아가셨어요. 그걸로. 무슨 죄로? 신성 모독죄로 몰려 똑같은 싱크로율 100%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이 스데반은 예수님 죽는 방식과 똑같이 그렇게 죽습니다. 실제로 스데반이 그의 설교에서 아브라함과 요셉, 모세와 성전에 관한 주제를 다루었는데 거기에 한 가지 더 첨가해서 할례에 관한 주제를 다루었어요. 듣기에 따라서는 유대인들이 굉장히 자랑스러워하는 종교적 인물인데 그들 인물과 유대인들의 자랑스러운 유산을 모독하는 말로 들렸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요셉과 모세 같은 인물들은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국부 같은 그런 존재거든요. 저들이 우월하게 생각하는 유대인들의 선민 사상이 있는데 이 선민 사상이 형성되는 것에는 이 아브라함, 모세 이런 인물들이 굉장히 중요한 몫을 차지하거든요. 특별히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믿음의 출처고 믿음의 근거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직접 수여하신 이 율법을 돌판에 그냥 받은 사람이었어요. 직접 수여받은 사람.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두 사람이 너무 자랑스러웠던 거예요. 아브라함과 모세가.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선택을 받은 사람이다. 아브라함과 모세,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셨다. 이게 너무나 이 사람들에겐 자긍심이고 자랑이 되어서 이 두 인물을 미화시켰습니다. 거의 우상처럼 만들어 버린 거죠.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을 빼고 이 아브라함과 모세를, 이 두 사람을 빼고는 민족 역사가 설명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또 하나 이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건 뭐냐 하면 성전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어요. 광야 시대의 성막, 하나님이 명령하신 출애굽 시대의 이 성막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민족과 함께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바로 그런 임재의 상징이 성막이었죠. 이것이 솔로몬 성전으로 이어졌죠. 그러다가 포로 후기에는 수룹바벨 성전으로 이어졌고, 예수님 당시에 지금 스데반이 이렇게 봤던 들락거리는 이런 성전은 헤롯이 지었던 헤롯 성전이었죠. 아주 화려하게 지어졌던. 그러니까 이런 성전은 유대민들에게 있어서 이 자부심의 근거였습니다. 긍지와 자랑이었죠. 거기다가 또 하나 할례, 육체의 모양을 내는 할례. 이게 다른 민족들과 유대인을 결정적으로 구분지어지는, 드러내 보여줄 수는 없지만 육체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 남자들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 내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건 이건 굉장한 자부심의 근거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부심과 자긍심의 대상이 아닌 게 없어요. 아브라함도, 모세도, 율법도, 성전도, 할례도. 이게 아주 자랑스러운 우리 민족의 전통인데, 이런 스데반이 이런 이 5가지 주제에 대해서 지금 설교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내들인 공회원들 앞에 듣기 좋은 소리를 하느냐? 듣기 좋은 소리를 하지 않아요. 어떤 면에서 그런가 여러분 한번 우리가 이제 살짝 봤으면 좋겠는데, 이 유대인들이 감추고 싶어하는 아킬레스건 같은 그러한 주제들이 있는데 그 주제를 한번 좀 보십시다. 아브라함의 경우에 뭐냐면 7장 2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좀 보십시다. 2절부터 4절까지 7장 2절부터 4절 화면을 보셔도 괜찮고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스데반이 아브라함의 이야기와 관련해서 유대인들이 꺼내기 싫은 어떤 거 하나를 딱 꺼내는데, 그건 뭐냐면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가나안 출신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하는 국부 아브라함은 어디 출신이었다는 거예요?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루. 그곳은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었습니까? 우상 섬기던 곳이었습니까? 우상 섬기는 곳이었다는 거예요. 2가지 사실을 폭로해요. 굳이 아브라함이 원래 살던, 우리 민족의 조상이 원래 살던 곳은 우상 숭배하던 땅이었다고 하는 사실. 그렇죠? 그리고 거기서 우상을 섬기며, 우리 조상들은,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우상을 섬기며 살던 사람이라는 것. 이게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그런 소리로 들렸을까. 요셉에 대한 언급, 7장 14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14절부터 16절까지 7장 14절 16절 시작.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세겜은 유대 땅입니까? 사마리아 땅입니까? 사마리아 땅이죠.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싫어하죠. 굳이 사마리아 땅을 왜 얘기하냔 말이에요. 요셉이 안장된 곳. 피의 순수성을 자랑하는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를 거론한다고 하는 건 이건 들춰내기 싫은 거거든요. 근데 굳이 이것을 꺼내든단 말이지. 그리고 좀 우리 정통 히브리파 유대인이 말하면 듣겠는데, 미쿡해서 왔어요, 한국 사람 나빠요, 이렇게 말하는 헬라파 유대인 스데반이 얘기하니 듣는 히브리파 유대인이 기분 좋아요, 나빠요? 자존심 상하는 얘기라고요. 자존심 상하는 얘기라고요. 똑같은 얘기를 해도 마음에 찔렸을 때 베드로의 얘기는 듣고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지만, 이 얘기했을 때 그냥 돌로 쳐서 죽인, 아마 그런 정서도 있지 않았겠나 싶어요. 모세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냐면요, 7장 39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더니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에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서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아니, 모세와 관련해서 말할 때 율법의 수요자였다는 좋은 얘기만 해도
이게 날밤을 다 새고 1박 2일 3박 4일 해도 모자랄 판이 아니. 왜 하필이면 스데반이 꺼내는 얘기가 광야 시절에 있었던 유대인들의 조상의 불순종의 얘기를 꺼내느냐 말이에요. 아니 금송아지 우상 숭배했던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다. 광야 생활을 다 가는 동안 하나님이 율법을 수여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했다. 이런 좋은 얘기하는 거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 얘기할 게. 근데 하필이면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금송아지 만들었던 것처럼 광야 생활에서 너희의 조상이 금송아지 만들었다. 이런 얘기를 들추어내니 누가 좋아하겠느냐. 성전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46절부터 50절까지 읽읍시다. 시작.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스데반은 유대인들이 자랑에 맞지 않던 화려한 헤롯 성전에 대해서 말합니다. 듣기에 따라서는 성전이 의미 없는 곳이라고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니라.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뭐겠어요? 주님은 성전에 갇혀 계신 분이다 아니다? 그러면 이 성전이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 이렇게 들리게 되잖아요. 그죠? 그럼 이 성전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럼 이 성전을 통해서 성전세를 받고 이 성전을 통해서 대목을 받는 성전 지도자들에게는 이 말이 어떻게 들릴까요? 이거 죽일 놈으로 들리는 거예요. 이거 죽일 놈으로 들리는 거예요. 죽여야 되는 놈으로 들리는 겁니다. 지금 스데반이 틀린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편재하신 하나님이시고 할렐루야 천하가 다 주님의 보좌고 천하가 주님의 발등상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에 갇혀 계신 분입니까? 아니면 무소부재하고 편재하신 분입니까? 무소부재하신, 안 계신 곳이 없는 분. 그런데 건물을 우상시하고 건물의 프라이드와 자긍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성전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얼마든지 강도의 구렬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말을 지금 스데반이 예수님과 똑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다. 건물을 우상화시키지 말아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 성전 정화 사건에 트라우마가 있는 사내들인 종교자들이 듣기에는 상당히 불쾌하게 들릴 수도 있고 이건 분노를 유발시킬 수 있는 그러한 대목이죠. 할례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할례에 대해서는 함축적으로 말하는데 51절에 딱 한 구절이에요. 스데반의 설교 가운데서 51절 읽어보시죠.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할례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하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실 때 너와 네 집안의 모든 남자들 다 할례를 받아라. 할례는 남성의 성기의 포피의 끝을 잘라내는 의식입니다. 할례의 뜻은 뭐냐면 넌 이제 육체적으로 살았다 죽었다? 넌 죽었다는 거예요. 넌 죽었다. 할례의 중요한 사인입니다. 아브라함에 속한 모든 남자가 다 할례를 행해요. 그리고 할례를 받고 난 1년 뒤에 이삭이 태어납니다. 이삭 전에는 아들이 누가 있었죠? 이스마엘이 있었어요.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실력으로 낳은 아들이에요. 인간적인 방편으로 낳은 아들이에요. 그러나 이삭은 할례를 받고 난 이후에 이미 아브라함과 할례를 받은 사람을 전부 다 자기를 죽음으로 처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약속의 자녀로 받은 바로 그 아들이 이삭입니다. 그래서 이삭을 약속의 자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 약속의 자녀.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가 약속의 자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약속의 자녀고. 그 표가 태어난 지 8일 만에 유대인들에게는 이 육체의 모양을 내는 게 내 몸에 간직되고 있어요. 얼마나 자랑스러운 거예요. 근데 이 자랑스러운 표, 이 문화적이고 종교적인 드러나는 나의 의, 나의 자랑, 이걸 좀 축혀주면 좀 좋아요. 그런데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할례를 모양에 이 육체에 내는 게 옳다는 거예요? 아니면 마음에 받아야 옳다는 거예요? 스데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러니 할례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듣기 좋아요, 싫어요? 이 자식 죽여야 되는 거예요. 죽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간단한 겁니다. 죽여야 되는 거예요.
어느 하나도 아브라함도 모세도 요셉도 야곱도 할례도 성전도 율법도 다 완전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유대인들에게는 이것들이 다 넘버원으로 첫 자리에 자긍심과 긍지를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 이거 다 넘버 투야. 다 두 번째. 스데반이 지금 제일 처음에 얘기하려고 하는 이 첫 자리에 누가 있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누구를 향하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율법이 지향하고자 하는 것, 구약 성경에 누누이 예언되는 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 두어지는 것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고 이런 것들은 그림자였던 것이라는 것을 지금 목숨 걸고 모가지 걸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스데반이. 예수님이 전파한 메시지와 싱크로율 100%, 복음 중에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거죠. 복음을 듣고 우호적인 사람이 아니라 내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러한 사내들인 공회원 앞에서 지금 생명 걸고 복음 전하고 있는 스데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초와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무엇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이건 위기의 순간에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골리앗 앞에서 신실한 믿음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이 있었을 거예요. 독실한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있었겠지만, 그러나 거기서 골리앗을 상대하자고 할례 없는 저놈이 떠드는 거 저거 못 들어주겠다고 돌팔매를 가지고 나아간 그 위기의 순간에 저거 상대하게 하겠다고 나아가겠다는 그 믿음의 행동, 그건 다윗 하나밖에 없었어요. 믿음이 좋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내가 마지막에 이 말을 외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지.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고 교회를 다닌다, 이건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얼마나 나에게 영적인 선명성이 있고 이 위기의 순간 앞에서 나를 좀 살살 다뤄달라 이런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명을 바치고도 내가 이 말하고 죽으리라 라고 말하는 성령의 권능에 사로잡혀서 메시지를 굽히지 않은 바로 이런 순교자의 영성들, 스데반에게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마지막으로 스데반이 죽음을 가고 외치는 마지막 메시지가 뭐냐면 7장 51절인데 읽어보십시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52절 53절 계속 읽읍시다. 시작.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이 대목을 유진 피터슨이 번역한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말씀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조상들이 핍박하지 않은 예언자가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웬 고집을 피우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삐딱하게 굳어있고 여러분의 귀는 꽉 막혀 있습니다. 성령을 고의로 무시하니 여러분은 여러분의 조상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예언자들 가운데 그같이 대우를 받지 않은 사람이 일찍이 있었습니까? 여러분의 조상들은 의로우신 이가 오실 것을 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죽였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가문의 전통을 잇고 있으니 여러분은 모두 배반자이며 살인자입니다. 천사들이 선물 포장까지 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전해 주었건만 여러분은 그것을 함부로 써버렸습니다. 여기까지 듣고 그리고 귀를 막고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스데반 끝장낸 겁니다. 스데반이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당신들은 당신들의 조상들이 옛날에 했던 것과 똑같은 짓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지금 딱딱하게 굳어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완악한 심령으로 살고 있느냐? 스데반이 외치던 메시지가 바로 이거였죠. 마음이 판자촌인데 교회 건물이 아방궁이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마음이 시궁창인데 겉만 꾸민다면 회칠한 무덤과 평토장한 무덤, 그럼 뭐와 다를 게 있겠느냐, 그런 얘기죠. 교회 건물이 세상을 향한 사명을 외쳐줍니까? 그 안에 진심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예배자가 세워져 있지 않은데 그 건물이 과연 하나님의 뜻을 실현할 수 있어요? 이 건물을 우상시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배자가 세워져 있지 않은데 이 건물에 계시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얘기를 지금 스데반이 하는 거거든요.
건물 안에서 예배하는 자들이 소망이지 건물이 예배자가 아니다. 건물이 소망이 아니고 건물이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 예루살렘 성전이 아무리 화려하게 지어졌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게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없다. 우리의 자랑은 여기에 세워져 있는 예배자, 주님의 복음에 충만히 감동되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다. 스데반의 메시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요셉이, 모세가, 율법이, 성전이, 할례가 가리키는 것은 모두 한 분, 메시아로 오실 그분, 인간을 진정으로 하나님 보좌 앞으로 인도해 줄 수 있는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 온 그 어떤 것을 붙드는 한, 그게 요셉이든 그게 아브라함이든 그게 모세든 그게 성전이든 그게 할례든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 있는 것들은 다 의미가 없는 것이다. 이건 다 몽학선생이다. 이걸 붙드는 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다. 우리로 하나님께 인도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 약속의 자녀라고 인정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진정 성전이 되시는 분, 부활하사 자신의 육체로 사흘 만에 성전을 다시 세우는 분, 자신의 십자가 피값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해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 구원을 얻는 사람입니다. 그 메시지를 전하고 그리고 이 메시지를 듣기 싫어하는 사내들인 공에 의해 투석살, 종교적인 처형을 받게 된 것이죠. 우리가 그런 찬양을 좀 부르기를 바라는데,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을 채워주소서, 이런 찬양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에 스데반은 자기의 생명을 걸었는데 지금 우리 안에는 구력의 열정이 어느 정도나 지금 활활 타오르고 있는가? 죽을지언정 자기의 죽음을 예견하고, 아마 스데반이 머리가 나쁘지 않은 사람이라면 나 이제 이 말하고 죽을 거라는 것을 예감했겠죠. 지금 그 스데반의 후예들이 지금 선교사로 나가서 그 위험한 창의적 접근 지역과 미전도 종족과 호전적인 부족과 이런 곳에 나가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이 목숨 걸고 외치는 건 바로 이런 선교사, 순교자의 어떤 이런 스피릿, 그런 거 가지고 나가는 것이거든요. 내가 이 한마디 외치고 죽으리라.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의 열정, 구원의 열정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교회를 오래 다니기는 했지만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있는지, 지금 내가 붙잡고 있는 메시지는 뭔지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개포교회는 뭐를 붙잡고 있습니까? 전통을 붙잡고 있습니까? 경력을 붙잡고 있습니까? 인간적인 의와 자랑을 붙잡고 있습니까? 만약에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겠죠. 저는 우리가 붙잡을 것이 바로 이 스데반이 붙잡고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였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메시지 붙잡고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령의 열정,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구약과 신약을 넘나들면서 이 복음이 잘 정리되어 있고 모든 성경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되어 있는 걸 알았던 평신도 집사 스데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이 말에 자신의 모가지를 걸었던 사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열정, 천연기념물 성도는 이렇게 살았는데 지금 우리는 어느 정도로 전도의 구령의 열정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스데반 집사님 하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이렇게 기억이 되는데 바로 그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그런 우리 개포교회 성도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와 괴리가 있는, 거리가 먼 저기가 있는 이런 신앙인의 소유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기서부터 우리 신앙의 출발입니다. 환경이 그를 죽음으로 몰아간 것이지 지금 우리 형편과 다르지 않아요. 가장 가까운 이웃들에게, 그리고 내 가족들에게 복음의 그물을 드리는 귀한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우리 안에서 불이 꺼졌던 구령의 열정이 다시 한번 불타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